이제 묵도하심으로 11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을 맞이하는 이 한 주, 특별히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대강절의 첫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깨달은 바를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요엘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부두엘의 아들로 알려진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는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더 이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신이 사역했던 시대에 통치했던 왕들이 누구였는지 또 밝히지 않고 있어서 그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에 사역했는가에 대한 견해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거의 확실한 것은 선지자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은 그가 청중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자였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부연 설명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선지자 요엘은 모두가 아는 인물이었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요엘서는 그 메시지가 매우 강력한데요. 분량은 전체가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요엘서의 절반 분량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17절까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이 메뚜기 재앙, 제 기억에 작년만 해도 이 중국에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곡식을 다 먹어버렸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은 바 있었고,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많은 재난들, 가뭄이나 홍수나 지진 같은 것이 지금도 전 세계에 걸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지구 온난화, 무책임한 생태계 파괴, 그리고 자연 오염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에 만성이 되어서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큰 규모의 재해가 아닌 이상 웬만한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냥 무덤덤한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제 3년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 국지적인 자연재해와는 달리 이것은 정말로 전 세계를 강타했고 모든 인류를 한때 공포에 휩싸이게 했지만 코로나 백신 개발과 접종 이후에 그 기세가 많이 꺾여서 이제는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요즘은 그다지 조심하지도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계속되는 변이종으로 인한 그 위험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어쨌든 이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연재해도 신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노아 때의 홍수, 그리고 출애굽 사건 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의 재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동안 무디어진 그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다시 깨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재해나 재난이 혹시라도 주님의 뜻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것이 쉽지 않은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지자 요엘은 당시 각 계층에게, 모든 계층에게 임한 그 메뚜기 대참상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라, 의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먼저 2절에 보면은 나이 많은 자들, 즉 인생의 경험이 많은 자들로 시작해서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 그러니까 술을 즐기는 자들인데요. 오늘 식으로 하면은 소비자들을 일컫는 말일 거고요. 8절에 너희,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백성들이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농부들, 다시 말하면 생산자들이 되겠고요. 그렇게 선민 각 계층을 향해서 애곡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메뚜기 대재앙이 가져온 경제적 타격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 각 계층을 향해 애곡하라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13절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를 가장 많이 경험한 제사장들에게도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메뚜기 때의 그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 또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는 그냥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슬픈 일을 당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데 그것을 세 차례나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새워 통곡하여라.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슬퍼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이 떨어졌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 모두
동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물이 동났다라는 것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천직으로 여겨왔던 그 제사장들의 할 일이 없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마땅히 통곡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엘은 제사장들이 개인적인 탄식과 회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 뒤에 구절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로서 이 어려운 역경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 주께 부르짖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상치 못한 재앙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리더들의 몫이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역할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요엘이 제사장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말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메뚜기 때의 그 피해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5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분명 이스라엘은 메뚜기 떼가 가져온 실질적인 경제적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만일 이스라엘이 단순히 그 경제적인 타격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떼의 그 날개에 실려온 하나님의 경고를 의식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15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불러온 대재앙,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어떨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던 겁니다. 그날은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사람들에게 혹독한 고통을 가져오는 날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매년 여러 모양으로 겪는 자연재해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자연재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경고로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자연재해가 임할 때에 혹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무언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것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어떤 재앙이든 간에 그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그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오늘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위험 신호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를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인식하도록 일깨우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무뎌진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하나님 다시 주의 성령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무언가가 있는지를 늘 묻고 듣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엘서를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영적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그 고통의 날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